여섯째 날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은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오늘 여기 2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했다는 것은 육신의 형상이 아닙니다. 이건 지난주에 내용을 페이지가 지난주 10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지난주에 끝을 못 내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영적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짐승과 달리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성품과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있는 그러한 속성들, 그 속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을 다스리도록 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역할과 같은 그러한 참 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여기 26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의도,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인간을 통해서 공중의 새, 물속의 고기,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대신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참 모든 생물체보다 뛰어나고 우리가 이 자연의 만물들을 이용합니다. 독수리를 통해서 참 과거에는 편지와 우편물을 전달하기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었지요. 또 소의 힘을 통해서 농사를 합니다. 말을 타고 빨리 갑니다. 자연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그것을 이용해서 나무로 집을 짓기도 하고 강을 건널 수 있는 배를 만들기도 하고 그것으로 그릇이나 또 식기 여러 용기도 만들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이 모든 걸 통해서 인간을 하여금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에요. 이 시절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실 때 남자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중간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혹시나 이렇게 태어나면서 그 남성과 여성의 중간과 같은 그런 중성적 그런 신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뭐냐? 인간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건 잘못된 변형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했던 정상적 순리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습니다. 요즘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것을 차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차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남성답게, 여자는 여성다움으로써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교제하듯이 우리 인간들이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순리를 이해를 못하고 여자는 남자같이 되고 싶어서, 또 남자들은 여성처럼 살고 싶어서 하는 그러한 이상한 일이 있을 때에 그만 변태적인 행동과 삶을 사는 그러한 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동성연애자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동성연애자들도 그 동생 연애자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섭리, 이 순리를 알 때에 고침받을 수 있어요. 동성애자로 살다가 예수 믿고 그리고 이성적 파트너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교육자가 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사신 분들이 있어요. 치유가 가능합니다. 지금 세상은, 또 언론들은, 또 많은 정치인들은 그것을 달리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동성애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주장은 허위된 주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28절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이 나와요. 2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복을 주어서 같은 내용을 받은 생물체가 있습니다. 20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여기 그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뭐냐면 충만하라, 또 번성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28절에 보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인간에게는 네 가지가 있어요. 생육, 이것은 자손을 낳는 얘기고요. 번성, 그것이 아주 하나 둘이 아니라 유지가 아닌 더 숫자가 늘어나는 번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 다섯 번째는, 이건 축복인데,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복이에요. 가정을 가지고 번성하는 것 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이 땅에서 우리의 주신 능력대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며 또 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들을 다스리며 그것을 활용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다른 짐승과 달리 준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에게만 준 축복 중에는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인간이 사자와 같이 더 사납고 힘이 센 코끼리, 참 이러한 짐승들도 사람이 다스리고 이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뛰어난 그러한 영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그리고 다스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28절에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르시되, 아까 22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라사대였었어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나 바다 물고기에게 무슨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닌 그냥 선포였어요. 가라사대, 생육하라, 번성하라. 근데 인간에게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는 이것은 대화예요. conversation.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는 인간에게 대화하는 관계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에서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알고 영적 교제하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그 의도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 할 수 있어요. 자, 29절에 보니까 더 나가서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땅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맺는 채소예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의 음식이 뭐예요? 채소예요. 그리고 과일입니다. 육식 아니에요. 육식은 나중에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육식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때 가서 허락하십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 인간의 몸이 원래 채식과 그리고 과일을 먹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비교적 이렇게 그 채식과 과일로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병이 덜 걸리죠. 또 장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 보시게 되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에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그 원래 새나 모든 짐승들이 아마 창조 때는 뱀도 그랬고 사자도 그렇고 곰도 그렇고 물론 지금도 곰은 풀을 먹지만은 과실랑 이 모든 맹수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풀을 먹는 그러한 동물로 창조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참 서로 잡아먹느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인간이 쫓겨나고 나서부터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라 자연 세계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짐승들이 잡아먹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또 그때부터 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즉 잡초예요.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인간이 수고를 해야지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연의 세계의 생태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잡아먹고 또 도망가고 따라가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때의 창조의 순리가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이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떠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며 불순종하며 우리 인간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됨으로써 나타난 이상된 이상이 돼버린 거예요. 변질돼 버려서 하나님이 만들었던 이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 그만 반항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 몸속에 암에 걸릴 때에 그 암세포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우리 인간의 그 몸에 이 세포라면 자라면서 죽기도 하고 만들어지지만 그것이 제대로 재생이 된다면은 인간이 병에 걸릴 일이 없고 암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가령 돌연변이가 반항하는 세포가 나와요. 그래서 그 세포가 힘을 얻게 되면은 그게 암세포 덩어리가 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실제 우리 몸에 좋은 세포와 그런 기관들을 해치고 그리고 죽이는 일이 바로 이 병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일어난 일들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만드실 때나 모든 것은 죽음이 없는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육체로 만드셨어요. 이 육체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육신의 부활할 때 그 육신의 그 부활체는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그와 같은 신령한 그러한 육신으로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에 보니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우주 만물과 모든 생명 인간은 이 시점에는 완벽했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도 만족스러운 그러한 모든 우주 만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라 할 수 있어요. 상품은 아무리 비싸고 고급이라도 상품은 예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 만들 수 있어요.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상품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작품이에요. 인간이 원숭이와 달리 인간의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인간이 쌍둥이라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그러한 작품입니다.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에서 자연이나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이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계속 새로운 창조의 역사예요. 아이라는 한 생명이 이전에 없었던 오직 처음 유일한 그 생명체로 태어납니다. 우리의 몸도 그래요. 모든 세포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 속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자, 2장을 가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2장 가서 그 2장의 내용을 쭉 보면은 이제 에덴에서의 그 삶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식의 기쁨과 인간 창조의 보충 설명이 뒤에서 나와요. 4절서부터.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여자를 만든 기록이 2장에 있습니다. 저기 1절에서 3절까지는 안식에 대한 기원의 설명이 있어요.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라는 것은 우리 1장 1절에서 설명했어요. 대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그 천지는 이제 페이지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천지라는 것은 요거는 그 문학적 표현이에요. 하늘들, 그리고 땅, 그 모든 물질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또 구체적으로 만물이라는 표현을 한 거 보면은 이 만물은 이 천지 안에 있는 그 물질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생물, 이제는 식물, 동물이 있었고 또 무생물입니다. 빛이 있고 공기가 있고 또 물과 같은 것들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가 있는 이 모든 것, 심지어는 우리 몸뚱이까지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니라. 이룬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목적한 대로 다 완성했다는 뜻이 있어요. 더 이상 누가 손댈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완성 작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작하고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 구약에서도 이사야서에 특히 이 표현이 많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가보게 되면은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과 심판의 날을 설명할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뿐가 하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과 그리고 완성, 또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생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또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모르면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설명할 때 진한원이라는
그 인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을 엉뚱한 설을 주장하고 그것을 믿는 우매한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또 종말에 대해서나 미래에 대해서나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저 인간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한다든지, 다른 종교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윤회되어서 다시 다른 형태로 생명체로 돌아온다, 돌고 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나름대로 그들이 생각하며 찾아낸 어떠한 설명이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었고 그리고 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야 비로소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여기 2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친다는 얘기는 바로 여섯째 날이 날로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일곱째 날에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샤바트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요즘도 보면은 이 히브리 여기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샤바트라고 그래요. 샤바. 우리는 영어로는 이제 사베스라고, 그거는 이제 그 헬라어에서 그 헬라어식 발음인데, 거기에 영어로 그 알파벳을 영어로 하니까 사베스 해서 안식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사베스라고 안 하고 샤바트라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안식하게 되면은 피곤함에서 쉬는 의미를 우리는 거기서 생각합니다. 안식, 피곤함에서 쉬는 것. 근데 여기 그 창세기에 나오는 여기 이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아요. 아직 인간이 피곤해서, 일에서 피곤해서 안식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모든 일을 뜻대로 다 완성한 후에 그 아름다움을 즐기는 안식의 의미로 포함합니다. 즉, 안식이라는 개념은 쉼의 개념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회복의 개념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즐김의 개념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2절 보시면은 2절에 보면 다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지으신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했다, 완성함으로 안식했어요. 3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나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했다 그랬어요. 일을 한 다음에 안식이에요. 즉 뭐냐면은, 일함이 없는 안식은 진정한 안식이 아닙니다. 그건 게으름이에요. 즉, 일주일 내내 노시다가 안식일날 돼가지고 또 놀았다, 그 안식일 지킨 거 아니에요.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즉 주일을 온전히 안식하기 위해서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래야지만은 6일 동안에 있었던 이 모든 내가 한 일에 대한 만족이 있어요. 완성이 있고 성취가 있고, 그래서 그 성취, 일주일 동안 그 6일 동안 일할 수 있게 하셨던 그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성이 들어가고, 그 육신적인 쉼을 통해서 회복이 있고, 그리고 6일 동안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음미하는, 즐기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정한 안식의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식이라는 걸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안식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다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7일째 안식하셨고 이 날을 안식하도록 이 날을 정했었는가?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창조의 한 과정이고 창조의 한 부분이었어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는 안식한 것은 그래서 일주일이 그 7일 가운데서 움직이면서 7일째마다 안식하게 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마치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온 것 같은, 그러면서 하루가 된 것이 창조의 원리잖아요. 봄이 있고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이 창조의 원리예요. 봄에는 싹이 나고 여름에 열심히 자라고 가을에 결실하고 겨울에는 쉬고, 땅도 생물도 짐승도 나무도 겨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쉼을 통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봄이 되면 그 겨울의 쉼을 통해서 땅이 그 기름과 그 영양분을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봄에 다시 싹이 나고 여름, 가을에 결실할 수 있는 이 자연의 회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원리와 같이 6일 동안 일하고 그리고 7일의 안식을 통해서 회복하고 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즐기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건 순리예요. 자, 제가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제가 나눠준 인쇄문 12페이지 보시게 되면 맨 위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 안식일은 율법으로 제정하여 지키도록 한 모세 시대보다 이전인 창조의 법칙이다. 자, 많은 분들이 오늘날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은 그 율법적이다라고 오히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꾸로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해요. 참 성경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율법적이라는 모세의 율법은 지금부터 3,400년 전에 모세 율법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 안식의 개념과 이 법칙, 규정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때문에 안식하는 것은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오늘날 주일을 지키기 위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안식하는 신앙생활은 율법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의 법칙에 순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왜 주일을 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육신이 좀 일주일 동안에 막 분적이 얻은 거기에서 다 내려놓고 그 육신의 이 직장과 모든 사업에 것을 내려놓고 주일은 그러면 안식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육신이 피곤하면 더 잘 수도 있어요. 일주일 동안 갖지 못했던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중에는 일 안 하고 바빠서 우리 하지 못했던 선행이랄까, 누구를 찾아서 만나는 것이랄까, 이 모든 것이 우리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즐기고 회복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축복의 날입니다. 때문에 우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이걸 우린 무슨 율법적으로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성도님들이 주일날 일하지 말고 우리 사고팔고 하는 거 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자 한다면 사람들이 더 그냥 거부감부터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의 원리라는 걸 생각한다면 간단해요. 토요일 날쯤에 내일 있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 사놓으면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렇게 굳이 우리 주중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주중에 하고,
그 주일은 이날은 내가 좀 교회를 위해서, 교회 나가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내 가족과 나의 개인적 회복과 심해, 즐김을 위해서 이 날을 사용하도록 했으면은 그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거부하니까 일단은 이게 무슨 율법적이라는 생각에서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살던 패턴이 있는데 교회 나오니까 주일날 뭐 하지 말라고 하더라. 이거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순리에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함, 경건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 세상지로 살던 그것을 고집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이거를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교인들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은 교인들이 부담 가져서 교회 안 나오니까 교회 나오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성도님들이 그만 우리의 교회다운 모습을 자꾸 잃어가게 돼 있고 성도님들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7일 내내 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치잖아요. 주일날 겨우 예배 드려요. 그나마 어떤 때는 못 드립니다. 뭐 일 생기면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로 한번 온전히 예배 하나를 못 드려요. 그러면 예배만 드렸다 해서 안식이 돼요? 회복이 돼요? 하나님을 정말 참 그 섬기며 이 영적 축복을 누립니까? 못 하잖아요. 이거 완전 영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살아가는 데에 모든 진을 다 잃어버리는 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 막 평창하고 그래서 뭐 일주일 내내 한다 저는 축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도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칙플레이라는 그렇죠. 또 허빌러비 그 미국의 그 과거에서부터 주일을 지키고 사업하던 그런 회사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원래 미국이 다 문을 닫았었어요.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나 주일날 문을 여는 상점이 없었습니다. 학교는 물론이고 시험도 물론이고 모든 참 주일을 안식했던 이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적 신앙의 환경 속에서 비기독교적인 환경으로 바뀌어버린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복주고 거룩하게 하신 것이 이 날은 안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 안식을 통해서 이 복준다는 뜻이 무엇인 것이냐? 이 말은 축복이란 말이잖아요. 복을 준다는 건 축복인데, 즉 이 날을 통해서 피조물과 인간이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즐기며 또 그의 창조의 일을 누리며 회복하는 복을 피조물과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란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다, set aside. 그럼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하고 또 이 날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도록 의도하신 거예요. 저희 교회가 보수교회라고 우린 자부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보수하면 꼭 율법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보수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좋은 겁니다. 미국이 지금의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기까지 주의를 잘 지켰습니다. 우리 청교도들도 그랬고 아까 말한 것처럼 1970년대까지는 미국이 정말 기독교적인 나라로서 주일날 장사 안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미국이 그 많은 유럽에 앞서가 있던 영국이나 그 앞서가 있던 나라들, 그 중국이나 이 많은 세계 나라들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렇잖아요.
7일 일한다고 해서 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또 미국이 얼마나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했고 선교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 혜택 받은 나라가 우리 미국이 한국입니다. 중국이고 이 세계 많은 나라들이 바로 그 교회들의 선교의 그 11조와 그 헌금의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아서 오늘날의 미국이 된 거예요. 지난 100년의 역사만 보면은 이미 다 보여요. 그런데 왜 이 나라가, 왜 오늘날 성도들이 이 뻔히 보이는데 그만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데 소홀히 한다는 것,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물질이 축복인 줄 알고 더 벌려고 신뢰 없이 하는 것,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 인생을 참 즐기면서 가정이 살고 내 삶에 풍요로움이 있고 그래가면서 참 교회적으로나 이 나라 민족이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법 안에서 구원받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